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참여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성경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고 또 내 가운데 이끌어 여러분 심령을 스스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가운데서 분명히 지적해 주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그 형제의 사랑에 마음이 없이 사랑하게 되면 이례적이 될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하다 말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찾아서 사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찾아내고 여러분이 지금 그걸 걸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와야 그게 들려지죠. 그래야 그게 믿어지죠. 여러분 흡수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몸도 건강하죠. 소화하실 때 흡수력이 좋아야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흡수력이 약하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앞에 있는 율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율법이 들어온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목적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보면서 뭐를 더 한다고요? 범죄를 더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율법도 적용 않고 그냥 은혜도 적용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죄인도 되지 못하고 은혜 구하지도 않고 뭐예요? 신앙생활 아니죠?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어야 되죠? 지금 죄를 깨닫고 있든가 은혜를 구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이루어지면
뭐가 오냐면 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잘 안 따라오려고 하니까 물어보고 대답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율법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의를 받으셨어요. 내가 당신이 세례를 받았는데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게 악당하니라. 구약의 의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는데요. 그 의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율법을 이루시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의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의로움을 받게 세례 요한을 받으시고 예수님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선지자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그것들은 이제 그림자같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고 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님 와버렸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이루어졌으니까 온갖 분이 왔으니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필요해요? 온갖 분이 그분이었고 그분과 딱 맞는 분이 오셨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응? 그건 왔는데 뭐가 필요해? 필요 없어. 이렇게는 근거가 없잖아요.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구약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에서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약을 모르면 구원받는 거 길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이것은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이유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요한까지 더 이상의 선지자 율법은 예언하지 않고 율법도 제공하여 주지 않습니다. 율법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는데 근데 율법이 계속 들어와. 내가 어느 때 들어올까요? 제사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있을 때 율법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나를 지적기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계속 당해요. 이게 죄를 계속 나타나. 그러면 나는 뭐가 하는 거야? 제가 깨달아졌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냥 은혜 주시면 그거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주셨던 율법이. 그죠? 그럼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주신 목적?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을 주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게 둘 중 하나 그걸 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율법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율법도 다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오셨다고 증언하셨고 그 선지자 율법이 완성이 최종으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 재림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재림은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 선지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이게 신약에 쭉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꽉 잡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붙잡고 가야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줄도 못 잡고 가요? 언제 미끄러지 오르잖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아무것도 안 잡고 막 가는 거야? 길 잘 모르면서? 그 줄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줄은 길이잖아요. 하늘까지 여러분 줄이 맺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길이 되겠죠? 그 한 번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안 넘어져. 왜? 가다가, 이게 줄이지. 못 잡으면 또 들어오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에 들어오는 것이다. 율법이 이루어진 자는 의를 얻어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한 모든 성도들은 이 형제의 사랑을 이루는 성도님들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해되시죠? 이렇게 확실하게 문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믿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는 자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신앙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읽게 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의 말을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것이 결국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말씀 안에서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그게 십자가 부활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이루어졌으면 이제 전해지는 거잖아요. 다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이 왜 말씀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다 전해지고 있잖아, 말로. 그게 말씀이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면 물과 성령으로, 물로 말씀인데 어차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형제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는 자. 그 영이 새로 태어난 자. 이분이 형제로 신분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똑같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번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네.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본성에 거슬려요.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저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는. 너무 멋있고 착하게 보인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왜 미워했을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왜 미워했을까?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나쁘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왜 지적질이야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응? 싫어하잖아요. 현대일뿐 아니라 그때도 다 싫어했습니다. 지적질하면 나의 삶을 긍정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드라마들 보면 전부 그 삶을 긍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 살아온 거야. 너는 빛과 같은 존재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거기서 깨뜨리고 넘어가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는 새로 태어난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삶을 긍정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지적했을 때 그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오죠.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악하다고 증명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예수님처럼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 분명히 본성이 안 맞는 건데, 하나님 본성이 안 맞는 건데 자기는 맞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고쳐야 된다고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어. 그 사람 좋아하는 것만 하면 못 고쳐. 그러면 회개를 시키고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목회자 중 가장 어려운. 근데 이제 여기 성경을 또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영어로 15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행이 됐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악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그래서 미워한다고 해서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여기는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끼 세상에는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은 다르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은혜가 되고 잘 못 따라오면 좀 혼돈이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뚜렷하게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여기는 해석해야 될 말씀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할 거예요. 같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 어찌를 상하고 아름다운가. 멀리 있는 보배로운 길이 수염 곧 아름의 스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허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는 형제라는 말보다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형제들이. 연합이라는 말은 한 명이 있으면 안 되는 단어가 연합이에요. 혼자 자기하고 자기가 요즘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대접한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 자기를 둘로 나누는 거야, 인격을. 될 수 없잖아요. 한 명은 안 되고 두 명이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고 셋이 있어도 연합이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거. 5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하나가 되고 1000명이 있어도 하나가 되고 10000명이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에요.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 왜? 뭐냐? 형제. 형제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죄의 부활로 하나님께 태어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동거하고 거주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치된 형제들의 동거함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여러분, 둘이 살면서 맨날 싸우면 그게 뭐가 기쁨이 돼요? 그죠? 근데 형제들, 그러니까 최소한 둘 이상이잖아요? 한 7, 8명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일치된 형제의 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그런 관계를 가져가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수염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은 자는,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은 기름을 조금밖에 안 부어서 수염까지 안 내려옵니다. 기름이. 대제사장만 기름이 수염까지 내려옵니다. 쫙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염까지 흘러내는 기름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분해 놓은 것,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헐몬산의 이슬은 뭐냐면, 시온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팔레스타인 북쪽에 녹여준 봉우리 셋이 있는데 거기를 헐몬산, 혹은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그 헬몬산의 봉우리는 저기온이 대기 중에 수분을 급속히 냉각시켜서 야간에는 비가 온 것처럼 많은 이슬을 내리게 한다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라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여 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있는 것이 형제가 일치를 이루고 통로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자, 첫 번째는 구분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고, 다 이것을 이제 이런 글로 쓴 거예요. 그런 관계에 하나님께서 뭐를 명하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영생을 얻는 그 통과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축복이죠. 지금 그래서 영생을 얻는 관계를 형제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옮겨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의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는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영생이 오지 않은 사람이야. 딱 구분됐어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싹 터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 사랑이 넘치는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생명을 얻고 누구는 사망에 있어, 이걸 나누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뭘로 나누겠어요? 나중에 이익이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사망을 얻었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생명의 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그 의미밖에 없잖아요. 이건 아무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간다, 살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우리 살아가는데 형제를 사랑합니다. 14절 말씀이 증언하는 말씀인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거 뭐예요? 이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생명을 얻으니까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경험적인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그 사망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형제의 마음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자이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이런 모양의 진정으로 나오는 형제의 사랑,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건 형제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알면 나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왜? 와서 생명 얻어야 되니까 돌이키는 걸 말하잖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나셔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라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져요. 영생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자. 영생을 얻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갑자기 무거운 말씀을 주세요. 15절 말씀 보십니다. 그 문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게 다 객관화시켰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지 않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다. 살인하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으로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모저모만 얘기를 해주지, 응? 추측성 얘기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 경험했지? 봐. 이렇게 어둠 위에 이렇게 살잖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그들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의 그 속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실제로 경험을 하잖아요. 실제로. 자,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은 죄라고 말씀드렸죠?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영역은 그의 삶의 영역은 어둠입니다. 죄라는 거죠.
어둠이 계속 있으면 우리의 눈은 멀어집니다. 빛을 봐야지 밝아지죠. 여러분, 재수할 때 1년 동안 뾰족한 조그마한 창 안에 빛 하나 들어오는 데서 독방을 쓰면요, 나중에 시력이 감퇴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죠.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시력이 사라져.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면 그냥 눈이 밝아집니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서. 할렐루야. 이렇게 얻어가게 됩니다. 어둠이 눈을 멀리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을 알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설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냥자는 모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상냥한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여기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써 있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의 말씀이 사랑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다 알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16절에 버리셨으니 라는 단어 쓰잖아요. 티벤이라는 단어는 버리라는 의미는 안 들어있어요. 놓다, 두다, 지정하다 이런 말은 안 들어있어요. 그럼 내놓다는 의미는 내놓다. 버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또 더 정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버렸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장소에 놓아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사용하도록 내놓아둔 거예요. 이 땅에 내놓아버린 거예요. 이 땅에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음을 주고 오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선물 받아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었다. 목숨을 내놓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자기를 보내신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으로 따지면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걸 오신 거예요. 형제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즉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 우리가 이어서 사랑을 알고,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적당히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본질은 아니에요. 저희들 그걸 깨달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야겠구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야겠어. 그게 사랑인데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잘 따라오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따라간 길을 못 따라가면 그걸 얻지 못합니다. 자기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주님에서 잃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성령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럼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건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들도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목숨을 내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이 목숨을 내는 건 성경이 반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내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내는 부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는 잘했을지도 몰라. 응? 그만큼 했으면 큰 사랑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본질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목숨을 내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반대하며 성경. 유익이 없다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내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5장 13절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여기도 내놓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저를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한 사랑을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길이 있으면 찾아가기 쉽잖아요. 예수님을 붙들면 되잖아요. 붙잡고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 지켜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길을 안내한 대로. 가기 쉽죠? 그 길이 없으면 어떨까요? 큰일이잖아. 그거 안 붙이는 사람들은 그 길도 싫다고 하는 거죠.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 일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계명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중심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랑하라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죄송을 주기 위해서 내놓으신 사랑. 이러한 사랑을 제자들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한번 해보라 말이야.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것이니까 내놓으셔 얻은 거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마땅하다는 말은 빚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페를리오라고 해서 빚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사랑을 목숨을 내놓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목숨을 내놓은 사랑을 빚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받아서. 그러니 저는 우리 말로는 이 마땅하다고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모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형제 사랑이 있어서 행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놔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계속 일구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기는 애정을 닫아두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정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집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 도와주는 마음을 닫으면, 애정을 닫아두면. 애정을 닫는다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닫아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물처럼 되도록 닫아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달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어떤 사물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 탁 닫아놓고. 그리고 저기는 접근 금지. 저 사람한테는 애정을 받을 수가 없게, 동정을 받을 수가 없게 그냥 만들어진 상태는 있어. 이 사람은. 그게 가봤자 소용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흑의를 행해서 긍휼이 결여되다. 그러니까 내가 안에 긍휼함이 없어.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아. 긍휼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형제가 군판을 보고도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군판을 보고도 그를 향하여 긍휼이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게 되면 이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 궁핍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도와줄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답니다. 여기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말은요 이미 말해진 것을 말합니다.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해진 것. 혀는요 앞으로 할 말을 말합니다. 아직 말해는 안 됐는데 말을 뭐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말해서는 아니죠. 혀는 말해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앞으로 할 말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어쨌든 두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은 어떤 의미인가? 실제적인 행위로 하라 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한 번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따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말만 주고 마음만 주고가 아니고 실제적인 행위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진리가 이해되고 마음에 큰 기쁨이 오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말씀을 잘 쪼갠다는 말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 잘 쪼갠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말씀을 잘 쪼개는 분들은요, 은혜가 전해져요. 사람에게. 근데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빛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안에 진짜 진리가 있으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 쪼개니까 그걸로 만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도 인정받으니까 그러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주는 거 상관있는 게 아니야. 이런저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형제의 사랑이 나눠졌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큰 사랑을 나타내죠. 그 사랑으로 나타나죠. 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밤새도록 좀 울면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하고 살았어. 요즘은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지만 정말로 큰 사랑이 나타나면 혀와 말로 사랑 안 합니다. 정말로 진실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거기 사랑이 들어가서 전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5장 16절에는 그걸 선한 행실, 사람들이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빛이 즉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 이런 생활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생활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죠? 그럼 19절 20절에 그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도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말이 여러분 이해하고 오셨습니까? 잘 이해 못하고 오셨습니까?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디를 닦고 묻는 말인가? 무슨 말씀인지? 여기 마지막 굳세게 하리니는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할 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한다는 게 굳세게 한다는 말이. 이제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으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확신하게 할 것이니, 이런 말씀이 되죠. 말씀이 되죠? 18절 19절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자신의 심정이나 행위로 인해서 정죄받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야.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왜 10년 안에서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라고 심정이 느껴요. 그럼 나를 정죄해야겠죠? 여기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할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책망할 일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 마음 있죠? 심정 있죠? 그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정죄했다면 나는 다 죽어야 되잖아. 죄를 벌잖아요. 정죄하지 않는 거죠. 내가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하지 못해서 심정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야. 나를 어린아이처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죄를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부족하게 했어도.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고 해서 이렇게 차원에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 좀 정죄하는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냥.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확실하게 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하고 어리석기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심정은 정죄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 따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가 돼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굳세게 세울 수 있구나. 확실하게 세울 수 있구나.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좌우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리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얻고 그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심정에 행위로 정죄받는 것이 없다면, 자, 하나님께 말 다 받아주셨어? 그럼 어때요? 마음의 자유가 왔죠?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오게 됐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시면 돼요. 전 부족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정죄할 마음이 없다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이것입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듣는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릎 꿇고 아버지 전설교회들에서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해주시고 죄사함과 영의 부활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옳고 어려운 마음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행복하죠? 하나님께 받는 자가 되면. 무엇을 구했던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을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뭘 어떻게 되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계명을 지킨대요. 계명을. 하나님 담당하고 무슨 대바는 말을 하나님께 받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서 그가 기뻐하는 것들 행하여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명령들을 지키고 싶다. 자, 우리가 그 명령들을 지키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을 구하게 돼요, 마음에서. 그냥 찾게 돼요, 심령이. 진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앞에 기뻐하는 일을 하는 마음을 생기면 그냥 그걸 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음이 이미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계명을 주나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가보시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 계명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수없이 들려온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들려온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믿어져. 믿는 마음이 꽉 찼어.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 너무 좋아,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나는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를 하면 여러분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 흡수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주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럼 믿으라고 했으면 제대로 지금 믿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붙잡고. 그분이 그분이라고 믿게 되면 되는 거죠. 그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은 세 계명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랑은 목숨을 다시 얻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자기를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를 위해 안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어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겠죠? 그런데 그 이타적인 사람 말고 주님과 관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목숨을 찾아주실 거다. 약속해 놨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얻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자기 목숨을 기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 상관없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딱 거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 그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그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는 말은요, 멸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멸망을 받는다. 우리나라 말은 너무 잘, 그냥 아주 순수하게 듣도록 그냥 잃어버린다고 썼어요, 그냥. 멸망을 받을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써놓으면 조금 더 마음이 닿을 텐데요. 잃어버린다고 쓰니까 잘 마음이 안 닿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는 것은요, 자기 비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목숨을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성령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하가 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목숨을 내놓으려면, 내 목숨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내놓으려면 내가 비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내 목숨을 쓰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다 받아야잖아요. 그럼 비하 되죠. 받아야 되죠. 그 말 안 듣고 어떻게 자기를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참 예수님 믿는 건,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회개가 있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겠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자기를 정말 아주 작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큰 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얻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작은 게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시 내어주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냈으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죠? 응? 잘 된다고 외쳐야지 보이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야. 응?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이야. 합쳐져 있죠? 이것이 완전한 계명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저는 주 안에 거하게 된다 했어요. 주도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건 뭐냐면 약속과 명령 등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너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지도 뭐 하지도 않고 그대로 지켜가는, 준수하는 거예요. 규칙이나 명령을 그대로 쫓아서 지키는 것이 준수하는 겁니다. 그냥 거짓없이 그냥 지켜가는 삶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그걸 쫓아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지켜가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혼자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나는 주 안에 머물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근데 그 주님이 그 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그거 주님 안에 가보니까 주님이 또 내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보호받는데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도울 필요하잖아요. 주 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을 말해주면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야. 요한을 통해 하는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또 계명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죠. 이걸 지켜가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여러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